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단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도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단에 있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사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이런 엘리사와 같은 도단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도단의 콜링 캠프예요. 콜링 캠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다. 도단에 있다. 저희 학교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단입니다. 도단.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다. 그런데 그 도단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어느 정도냐? 적국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 이건 뭐야, 이거 뭐 도청기를 거기다가 해놨냐? 그 당시 때 도청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작을 심어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야. 그 시세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그가 어디 있다? 도단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도단 무빙스쿨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일꾼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 때 전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무엇이냐? 글로벌 엘리트 전쟁이에요. 글로벌 엘리트 전쟁. 그러니까 민족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민족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요? 김정은이요.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요. 붕기 직전이에요. 붕기 직전.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식사하면서 막 그 얘기를 나누시는데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탈북 러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군인들이 50% 이상 영양 실조. 그 정도는 먹을 게 없고 모든 자원들 지원하는 물품들이 군부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쟁 터져도 끄떡도 없습니다. 왜? 내려오지를 못하는데 뭐 내려올 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대북 확성기 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그걸 털어놓으니까 전부 다 안 그래도 배도 고프지, 안 그래도 뭐 정신 몽롱하지. 이런데 한국에 막 노래 막 틀어주고 막 좋은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DMZ를 지금 걸어서 와. 걸어서. 우리가 가는 데가 고성 이런 데잖아요. 화진포 얼마나 좋아요. 걸어서 와. 걸어서 지뢰가 있거든요. 지뢰 있는데도 그냥 와. 웬일입니까? 민족주의 결국 망해요. 전 세계는 하나거든요. 하나.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결국 다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이 돼야 돼. 글로벌. 그래서 지역과 글로벌 경계가 딱 무너지는데 지역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단어가 글로컬이라는 단어예요. 글로컬. 글로벌과 지역, 로컬을 딱 묶인 게 글로컬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글로컬 시대야. 글로컬. 글로벌적이면서도 자기 지역에 또 있는, 자기 지역을 잘 섬기면서도 또 이 사람이 생각 자체가 글로벌틱한 거야. 그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송파, 석촌동 수준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송파 잠실이요 엄청나요. 엄청나. 2036년이 되면요 올림픽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울 올림픽 개최하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2036년. 왜 그러냐? 서울 이 한강 줄기를 따라서 이 서울이요 세계적으로 올림픽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통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88 올림픽 했잖아요. 88 올림픽 하면서 부대시를 다 만들어놨어. 엄청난 세계 관광객들이 와도 그냥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타가지고 다 끌고서 여기까지 급행 라인 끝내줍니다. 그리고 핸드볼 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핸드볼 하려면 올림픽 제조 경기장 가면 돼. 그렇죠? 레슬링 하려면 장축체육관 가면 돼. 야구 하려면 곡척동에 가면 돼.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서울 이러면 세계적인 도시. 그 서울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그 롯데타워를 매일마다 보면서 운동하는 곳이 어디다? 도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엄청난 도시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인 줄 믿습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지역, 로컬, 이 두 가지가 겸형되는 시대가 지금 글로컬 시대인데, 그래서 글로벌 인재 전쟁이에요. 인재 전쟁.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엘리트 전쟁 이 시대에 결국 포인트는 얼마나 인재를 많이 만들어 놓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재 전쟁.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의 전령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림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온 줄 믿습니다. 재림이요. 근데 재림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무엇입니까? 왕의 전령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 누가 필요하다? 리빌더가 필요하다. 왕국의 리빌더, 다시 세우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인재를 지금 마지막 때에 세워나가야 돼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딱 말씀하세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포인트입니다. 제자가. 그래서 제자를 삼아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세례 어디서 줍니까? 노래방에서 줘요? 가락 알파마트에서 줍니까? 목욕탕에서 줍니까? 교회에서 줘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주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동일시, 안수는 동일시거든요.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교회화 시키는 교회화. 그러면서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키게 하라. 지키게. 이게 뭡니까? 교육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요, 교회와 교육입니다. 교육. 주님이 교회화 시켜라. 그리고 뭐하라? 교육하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왕의 전령자, 그 왕국을 선포하고 세우는 리빌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속주의자들이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건데, 하나님의 인재들이 일어나야 될 건데, 세속주의자들이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재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에게 종속당한 세속주의자들이 번성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으로 무장되고 있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속적 세계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반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성경. 이 말은 성경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경과 다른 세계관을 계속 탑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 세계관. 그 세속주의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의무적인 공교육을 가지고. 의무입니다. 의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 초중고가 선택이에요? 의무요? 의무.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법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법제화 시켜놓은 거예요. 못 빠져나가도록. 그런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원래 자녀에 대한 가르침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 근데 부모가 안 하겠다면 가만히 안 둬. 막 제한을 둬.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국제학교 하면 막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890개, 한 900개 정도 되는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근데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해야 하네요?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줘요, 매달마다. 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주니까 선생님이 월급을 받지. 우리 선생님 월급도 못 받아. 자비만 받아. 디렉터 월급도 못 받아. 남들이 보면 막 손가락질하지. 집에서 알면 난리 날 거야. 근데 우리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교사들한테 헌신하면 헌신합니까? 안 하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설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원이 엄청 많아요. 몇 조가 됩니다. 몇 조가. 그런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지. 근데 안 해줘. 근데 이것을 아는 교육감이 서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번에 교육감직 상실했잖아요. 보궐선거 해야 되거든. 이건 아는 분이 올라가면 대안학교 학생들한테도 바우처로 주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모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원들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 사회. 그 사회에 필요한 인물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요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아니요.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가지고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 교육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미디어 막 보잖아요. 전부 다 시각적으로 다 보잖아요. 휴대폰 다 보잖아요. 거기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메타포, 은유,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제작자, 기획자들의 메시지가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영상 막 깔깔깔고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에요. 거기 숨어 있다니까. 그 영상을 통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기획자가 우리한테 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마구마구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내용이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이 줄까요? 아닙니다. 다 세속적인 것들이. 자극적이고. 그 영상 짧은 거 보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 뇌 자체가요 짧은 거에 반응하게 돼 있어. 조금만 길면 지겨워요. 제가 설교 길게 하잖아요. 지겨워. 왜? 짧게 하면 돼. 그리고 막 웃기고 이러면 막 지겨워. 왜? 그런 것만 들었거든. 이 뇌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뇌가 그렇게 쭈그러들 있어요. 뇌가 반항하게 돼 있어. 그런 거 할 때만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면서요 막 신경세포가 막 자극이 되면서 막 살게 돼. 그 영상 계속 보십시오. 독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들 단어장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모르면서도 막 단어 찾아봐야 된대. 막 아이패드 가지고. 아이패드 말고 사전 들고 다니라니까. 사전. 그래서 제가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내일 대전에 내려갔는데 표가 없어. 큰일 났다. 그래서 카풀을 하자 올려놨더니 표가 갑자기 또 생겼어. 그 취소해야 될 판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지하철 타면 장기간 가면 뭐 할까요? 책 보는 거야. 의도적으로라도. 왜? 뇌가 그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 그러니 책을 안 봐도 책을 갖고 다니는 것부터 해라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독서 힘들다. 왜 힘들까요?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 갖고 다니는 것도 훈련해야 돼. 갖고 다니면. 그럼 볼까 안 봐. 표지라도 본다. 표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소책자부터.
조그만 것부터. 아니면 전부 다 잘라가지고.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요, 책 읽게 되겠어요. 그런데 막 자극적으로 막 미디어 막 보잖아요. 쇼츠 보잖아요. 와 깔깔 엎고서 막 재밌잖아요. 길들여져요. 길들여. 그래서 기획자들이요, 이걸 쫙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세뇌시켜. 반성경적인 사람으로 딱 세뇌시켜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딱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 다 잡아놓습니다. 기독교적인 거 얘기하면 막 치를 떨어. 치를. 왜 치를 떠나? 그 뇌가 도대체 어떻게 세탁됐길래? 그렇잖아요. 조금만 막 얘기하면 네가 문제가 아니고 네 뇌가 문제다. 뇌를 뽑아가지고 세탁기에 돌려야 돼.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안 듣는 건 네가 아니고 네 뇌라니까요.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니까.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요, 뇌도 막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고력도 그렇고 이게 이제 막 발전하는데, 이 자극적인 거에 딱 마비돼 버리면요, 다른 것들이 성장을 안 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희미한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희미한 거야. 그러면서 세상적인 거는 막 좋은 거야. 세상적인 거는 막 자극적인 거는 막 번쩍번쩍.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성경만 읽기 시작하면 나는 왜 잠이 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뉴 휴먼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그 새로운 인간을 발생시키는데, 나중에 지금 이미 개발됐습니다. 뇌에 뭘 인식하죠? 칩을 연동합니다. 연동. 저장장치 연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딱 SD 카드 머리에 뇌 딱 뚜껑 열어 딱 연결하면 딱 모든 정보 기억 장치들이 다 살게 돼 있어. 그렇게 살아요. 조정하잖아요. 조정하면 이제 감정, 뇌 기관들 탁탁탁 전기를 신호 딱딱 자극 주면 하루 종일 행복하면서 다녀. 행복하면서. 그래서 감정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 자극시키면요, 맨날 기분 나빠. 뇌를 적은 뇌를 조정하면요, 그 사람 몸이 이상하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무한 정보. 지금 기억력 감퇴하잖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백신 맞고 막 안 그래도 머리 안 좋은데 백신 때문에 머리 더 안 좋아졌어. 안 그래도 머리 안 좋아 코로나 맞고 나니 막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 사람들이 와, 내가 왜 깜빡한다. 그 중요한 사람일수록 깜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기억 저장 장치 활용할까 안 할까요? 활용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사람은 약을 찾잖아요. 좋은 의사를 찾잖아요. 건강 정보를 찾. 똑같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가거든, 사람은. 그 필요성을 알면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 칩 저장. 무한 정보의 인간으로 바뀝니다.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요? AI, 인공지능, 인간 로봇.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마지막 때 무규범의 사회. 무규범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세팅을 딱 시켜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원하는 인간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세속주의자들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리빌더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회를 통하여, 교육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교회가 안 되는 학교를 왜 하냐? 그 세상 사람 생각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근데 어떤 학교였어요? 건물 없는 이동식 학교였어. 그냥 돌면서 가르치잖아. 돌면서. 광야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 저 지역이 학교가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
백부장 다 가는 제자들 집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학교가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쭉 인도받아 왔잖아요. 1차 무빙하고 2차 무빙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말씀을 주셨어요. 도단의 리빌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도단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다. 그 도단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도단의 리빌더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의 리빌더들이 모이는 모임이 뭐냐? 그게 콜링 캠프입니다. 이 콜링 캠프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물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콜링 캠프는 부르심의 모임인데, 부르심의 캠프인데, 게더링 들어보셨습니까? 게더링. 게더링은 모으는 거거든요. 모으는 것. 지금 도단으로 모으는 거예요. 부르심 캠프. 그런데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콜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콜링. 이걸 뭐라고요? 부르심.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는 무엇입니까? 진을 치는 거야. 포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매 달마다 한 번씩 도단의 콜링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아, 누가 모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구나. 그런데 모여서 뭐하냐? 진을 치는 거구나. 2박 3일 동안 금, 토, 일. 특별히 리니제들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스텝으로 들어오고 동력자로 들어오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무엇이냐? 모여서 뭐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키가 합숙입니다. with.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른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모으시는 거는 다른 소리, 다른 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폰, 미디어 여기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이들 뇌가 이미 다 망가졌어요. 만약에 화성에 아이들이 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화성은 일단 우리하고 기온부터가 달라. 산소양도 달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보내겠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화성에 사는 것보다 미디어 갖고 있는 게 더 위험해요. 그걸 몰라. 아이들이 여기 전부 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금 절망 세대가 됐어요. 디지털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 왜? 영상 보면 전부 다 대단한 사람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상대적 박탈감. 또 영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세속주의적인 그 성공관이 나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차단시키라.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캠프 막 대단하게 하자. 아니요. 이것만 딱 끊어도 돼. 와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빅테크, 이런 디지털 관련돼 있는 기술 제국의 CEO의 자녀들, 손자들은 미디어도 쓸 줄 몰라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막 옛날에 나온 게임도 있잖아요. 개발자들, 그 자녀들, 손주들은요, 그 이름도 몰라. 나중에 봤더니 개발자가 자기 할아버지야, 자기 아버지야. 충격 먹지. 그 정도로 그 위험성을 알리기 때문에 차단시키는. 근데 우리는 뭐 맨날 갖고 놀라 그러잖아. 갖고 놀아라, 갖고 놀아라.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실컷 갖고 놀아라, 갖고 놀아라, 갖고 놀아라. 그래,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거요. 그런 것도 몰라. 아, 그 기독교에 그 있는 거, 그것도요,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왜? 그게 길들여지면 이걸 안 본다니까요. 길들여지면. 다른 소리를 차단해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단순히 불렀다 아닙니다. 불렀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곳에서, 장소에서, 만남에서 다 차단된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하신 것, 이스라엘의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끊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콜린 캠퍼가 뭐냐? 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울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막 다른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을 계속 들으니까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주리를 틀고 절대로 못 듣습니다. 주리를 틀어 막. 조금만 막 교회 성경 얘기하면, 교회 얘기하면 막 주리를 막 틀어 막. 세상 거 얘기하면 좋다 막, 금방 기뻐져 막. 행복해. 주님 오셨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 임했지. 그런데요, 영적인 거 조금만 얘기하면 막 시간이 막 15분 후에 와라, 1분 후에 와. 못 견뎌, 못 견뎌. 도둑맞은 집중력, 여러분들 들어보셔요. 그런 책도 있거든요. 도둑맞은 집중력. 우리는 영적 집중력을 도둑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체험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들어왔던 복음을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체험의 장은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험의 장.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육, 놀이, 활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듣고,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비캠을 가고 컴비캠을 하고, 그때로는 상담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COG, 우리가 워십 댄스, 이걸 또 활동하면서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집중시켜도 보고, 그리고 뭐 더 해야 됩니까? 인성교육도 해야 돼요. 성품. 실제로 다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단정해야 되는 거구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또 언어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의 콜린 캠프 보면요, 아이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글로벌 영적인 리더로 클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수준에 맞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벌써 저희가 터키 선생님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또 시간 맞추면 돼.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터키 선생님. 지금 어디하고 연결됐냐? 이란, 페르시아 언어를 배울 때, 페르시아, 이란. 저기 강남에 가보면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그게 이란을 말해요. 이란의 수도거든요. 이란의 수도.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협약 맺을 때, 수교 맺을 때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서울로를 갈 거야. 모빙스쿨 팀이. 여기가 어디냐? 서울로입니다. 어디서 왔냐? 테헤란로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래가 다 그걸 왔다 갔다 하고 기가 막히지. 그게 벌써부터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서 애들 가르쳐 주겠다. 그쪽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키르기스탄어, 터키어 현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계속 만나자고. 지난번에 포럼 들었잖아요. 알라라.
알라라 아십니까? 알라라? 달나라가 아니고 알라라. 알라라고 연결됐잖아요. 알라니까 누구라? 차타이. 들어보세요. 차를 타라. 차타이. 차타이 알라라. 차 타고 달나라가 아니고 알라라. 그럼 키르기스탄, 터키요 다 줌을 통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거야. 이란 아이들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벌써 우리 필리핀 아이들하고 막 연결이 되잖아요. 영국의 아멜리아 연결되잖아요. 줌으로 다 들어와라. 토요일 날 줌으로 다 들어와라.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예가지 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냐? 그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를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단 콜링 캠프를 통해 실제화시킨 실제화. 그러면서 언어 수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캠핑도 하고 때로는 고비캠, 컴비캠, 인성교육, 워십 댄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그래서 이 콜링 캠프는요 부르심의 캠프요 복음을 체험하는 체험 캠프가 아니에요. 체험 캠프. 그래서 결국에는 체험만 한다고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체질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체질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돼야 되거든. 습관화. 그래서 이 습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워주셨다? 학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층을 주신 거예요. 합숙, 습관화시키라고. 5층이 없으면 습관화시키는데 조금 더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빙을 한다든지 해외 무빙을 하면 거기는 습관을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합숙이 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단 리빌더 부르심 캠프를 시작한다. 부르심 캠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학교를 딱 시작할 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매달마다 한다살 캠프를 하라고 얘기거든요. 한다살 목금토. 그리고 고비 캠프, 뭐 컨비 캠프 토요일마다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요. 제가 학교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매주마다 고비 캠프 하러 다니고 그리고 한다살 다니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캠프하고 예복소 막 이런 캠프들 막 다녔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정립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캠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차 무빙, 2차 무빙, 학교 1년 그리고 그 전에 1년 동안 전체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함께 앞으로 풀어나갈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 거냐. 예전에 있었던 뭐 렘넌트 데이처럼 리뉴젠 데이, 한마디로 우리는 도단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도단 리빌더들이 모이는 도단의 콜링 캠프를 해요. 콜링 캠프. 이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남은 자의 초연결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캠프를 활용해서 어떤 캠프를 해야 되면 미니스트리 캠프를 해야 돼요. 이 미니스트리 캠프가 뭐냐면 사역 캠프입니다. 사역 캠프. 자, 이건 이제 부르신 캠프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팅시킵니다. 그러면 세팅시키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캠프가 사역 캠프예요. 그리고 도단 리빌더들이 모이는 이 콜링 캠프는 말 그대로 부르심의 캠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쭉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야 그냥 학교만 애들 잘 깨고 그럴 줄 생겼는데 그게 전혀 아니구나. 어떻게 된 게 교회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냐. 죄송합니다. 다른 데는 교회하고 다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같이 갈 수도 없지.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봤잖아요. 같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전 인격, 전
인생, 그리고 전 방향,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고 복음, 제자, 소명. 이걸 이룰 수 있는 무엇으로 키운다?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야 되냐? 7대 사역의 제자로 훈련됩니다. 그래서 도단에 들어오는 도단의 모든 리빌더들이 이런 훈련 가운데에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 한다? 사역 캠프를 해야 돼. 남은 자들과 초연결돼서.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신학자를 키워야 돼요. 신학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놔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게.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study to 얘기해요. study to.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QST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QT를 넘어 QST를 해야 되는 거예요. QT만 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신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도 하나도 몰라요. 구원에 누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맨날 이 싸움하고 있어요. 맨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그 구원 받았어. 그럼 뭐 따지고 자식게 뭐 있나? 그런데 구원 탈락된데 계속 막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탈락된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았으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될 수 있어요. 행위로 받았다면, 행위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기준이 행위니까. 그런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육체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도는 뭐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끝.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전부 다 조건부야. 그래서 구원과 천국의 조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원칙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급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혼인잔치를 누리는 신부로 단장된 자들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론, 종말론,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원칙 닥트린이 뭔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냥 새 하늘 새 땅입니까? 땅만 새롭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야,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거고 막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번성할 건데 이 지구 땅덩어리가 좁아서 어떻게 하냐 이러잖아요. 자,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입니까? 지구의 주관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온 우주에 지구 말고 다른 행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행성들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거기는 새 하늘, 새 하늘이라 그러는데 그럼 거기도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전혀 생각을 못하지. 주님의 그 완전함, 그 하늘, 그 영원한 완전함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퀴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원칙을 선포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참 신학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자를 키웁니까? 예배자를 세워야 돼요. 예배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근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In spirit,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영 안에서. 자, 어떤 예배다?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면 영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영의 예배가 있고 혼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하셨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의 예배, 영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요. 자,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바른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영 안에서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지성소 예배라고 해요. 지성소 예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혼적인 생각을 막 가지고 있어. 혼적인 생각. 하나님의 영,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마음 상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막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주님이 구역질난다. 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막 가득 찼어.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막 예배 잘 드렸어. 하나님 그 영의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건 혼의 예배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다 받아들이는 혼적 예배. 그 사람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면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큰 곳에서 드려야 됩니까? 우와, 악기 예배 감동스럽다. 주님은 그 관심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감동스러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현란한 그 음악 가운데 도취해 있는 나의 모습일 건데, 그리고 이 좋은 고상한 교회에 앉아있는 그럴듯한 그 안락한 가운데 느껴지는 예배일 건데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처럼 나도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럴듯하게 성경의 형광펜으로 쫙 그어가면서 마치 고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인드와 그 중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 혼의 예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거기 길들이시면요 조그만 게 절대 못 옵니다. 없는 게 절대 못 옵니다. 맨날 큰 데 찾아. 영혼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예배 장소를 막 찾고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노니 진리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혼을 진정한 영 안에서 드리는, 그래서 이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된다면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파자마 입고 그렇게 에어컨에 선풍기 켜놓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그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 될 수 있는 세팅되어 있는 장소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 딱 준비하잖아. 마음 상태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다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나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복소 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샤워해야 돼. 왜? 너무 더우니까. 예배 드리기 샤워해가지고 막 반바지 입고 그냥 막 꽃무늬 반바지 입고 그냥 예배 드려 그냥.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혼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합니까? 예배 예술 영성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7대 사역의 이 사역이 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키웁니까? 전도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 나타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전도, 그 사도행전의 그 전도를 우리는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향합니까? 교회 부흥 이런 게 아니에요. 한 혼, 하나님이 예비된 영생을 작정된 그 한 혼을 향하여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곳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한 혼을 바라보고 죽은 그 혼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을 전달할 때 그 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뀐 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전도예요. 막 건축한다고 아닙니다. 아무나 막 노방전다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를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 그제야 끝이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는 선교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로마서 15장 20절 23절 바울은 땅 끝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 끝을 보고 제전도국을 보고 그리고 선교지가 있고 선교를 동원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미전도 종족 지역은 선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선교를 동원해야 되고 구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쉬워. 미전도 종족 지역은 그것은 남은 땅이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됐는데 쇠락하는 데는 제전도국이고 이 사역을 하려니 껍데기로 됩니까? 안 되죠. 긍휼사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복지 긍휼사야. 긍휼사를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심장이 뜯어지는 고통.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시는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난민. 앞으로 무빙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난민 아이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도 들어와서 우리가 언어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 난민 아이들 전부 다 뭐합니까? 샤워로 맛집에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막 게임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 아이디 받아가지고 전부 다 들어와라. 언어 가르쳐 줄게. 똑똑한 부모 만나가지고 그 부모한테 당신 휴대폰으로 아이들 들어오라 만들어라.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베이비 박스 버려진 아이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애 놓고 그냥 사라져버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낙태 아이를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컴패션, 구호단체. 우리가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인 NGO 연결됐잖아요. 앞으로 무빙스쿨을 하게 되면 아이들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구호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 이슈 그러니까
아이들이 3주 예수복자적 캠프 2달 무빙스쿨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 한 이슈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 2절.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이긴 자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그 교회 명단이 쫙 나와요. 이 명단이 나와야 돼요. 도단 무빙스쿨을 통하여 은혜 받고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역자들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후대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를 변혁하는 변혁자, 파수하고 바꾸는 변혁자. 역대상 12장 32절. 시세를 아는 이사갈 족속이 있었다. 시세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영적인 지도자들, 시세를 알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잖아요. 각 영역마다 지도자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간하지 못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답을 줄 수가 없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세워 각 영역마다 영역 선교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냥 총리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있는 왕궁이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가 있는 총리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가 들어간 사자굴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 도단 무빙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단의 콜링 캠프는 부르심의 캠프요, 이런 사역 캠프가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구나. 단순히 대학 좋은 데 가고, 대학 좋은 데 가려면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건 상식 아니요. 그러면 이 땅에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교육을 위하여 특성화된 교원교육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로 가야지.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특별히 7대6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말하거든요. 100년대계. 근데 우리는 100년까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보냐? 5년에서 딱 10년만 봐요. 왜? 5년에서 10년 되면요, 졸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졸업자. 그 전까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고3이 됐어. 조은이가 고3이 됐어요. 아직까지 대학을 안 갔어요. 그런데 뭐 대단하다, 공부를 잘한다, 뛰어나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 눈 깜짝도 안 해요. 그냥 조은이가 옥스퍼드 가면 끝. 아멘. 옥스퍼드 모자만 쓰지 말고 옥스퍼드 가면 끝나. 그냥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게 발판이 다 돼.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기 전문대도 못 가가지고 빌빌대면서 온라인 사이버 그것도 막 알아주지도 않는, 이름도 전혀 모르는 그런 지역에 딱 들어갔다? 그럼 뭐라 얘기할까요? 야, 저 학교는 애를 다 배려놨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일 대학교 가버렸어. 조영이가 예일 대학 가버렸어. 조한이가 캠브리지 대학 갔어. 아니면 예루살렘 대학 갔어. 그럼 사람들이 와, 도다리 같은 놈들이 진짜 도다니네. 저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데 갔구나. 알아서 홍보되게 돼 있어요. 알아서. 무슨 말입니까? 그 기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어른들의 희생과 배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학교들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만약 그게 있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막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공교육에서는 막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단 무빙 스쿨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전 세대가 지금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대, 그렇죠? 그리고요, 남은 자들이 네트워크 되고 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중심 가본 사람들이 딱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월요일 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화성에 있는 우리 학교 하는 사역 한번 보시겠다고. 그 캠프 하는데 잠시 왔다 가셨는데, 이분이요 부모님들만 모아놓고 그냥 기도를 해요. 부모님만 모아놓고. 그랬다네. 우리가 몇 명 안 모이는데 그래도 오겠다면 와가지고 이번에 사역 때 보고 좀 해달라. 몇 명 안 모인다. 뭐 이랬더니, 몇 명 모입니까? 이러니까 적게는 15명, 많이는 뭐 30명 모인다. 그냥 부모님 기도. 한번 여러분들 기도 모임 한다고 한번 모아볼래요? 여기 30명 모읍니까? 근데 그분이 한 15명, 30명 옵니다. 죄송합니다. 적게 모여서는. 거기 가가지고 내일 강의하잖아요. 어른들 대상으로. 그 자녀들이 거의 다 홈스쿨링, 대안학교, 국제학교 관심 있고. 그런데 공교육의 이런 잘못된 걸 너무 잘 알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께서 네트워킹 시켜주신 믿습니다. 문들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관악에 있는 교회 가잖아요. 거기도 큰 교회야. 거기도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분들을 쭉 만나겠어요. 월요일 날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담은 목사님들, 어제 토요일인데 결혼식에서는 지금 못 갔잖아요. 우리 리누젠들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서 제가 고기도 구워주고, 그리고 회도 사주고, 싸구리 여기 탁 들어 포장되어 있는 거 2점씩 먹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못 먹겠다. 니들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또 부대찌개도 먹고, 영화도 보여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 나만 못 갔어. 이야. 근데 이분들이 또 의기투합이 됐는지 월요일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대전에 가서 삼계탕을 먹기로 했거든요. 거기 모이는데 안 오겠다고 했던 목사님도 토요일 날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 너무 좋아가지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월요일에 또 오겠다는 거야. 전국에서. 하나님이요 계속 연결시켜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방을 네트워크 시켜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요? 차타이 엄마. 터키 사람. 현지인이에요, 현지인. 엘라, 에제. 막 현지인들 다 연기시키잖아요. 친구야, 친구.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냥 뭐 그러냐 이런데 얘네들은 실제로 얘기를 안 해. 그럼 또 누구요? 모하메드 아비. 이런 사람. 웬일이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되면요 중국 팀들 나와. 학교 때문에 중국 팀들 여기로 와요. 여기로. 또 우리 뭐 배성교사님 귀한 분들 하나님 계속 연결시켜 주잖아요. 대만 팀들 학교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미안한데 또 와가지고 이거 딱 걸려들었어.
성경 큐에스한테 완전 꽂혀버렸어.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합니다. 중국말로 다이렉트로. 저도 못 들어요. 왜?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하는데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요, 이 남은 자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 그리고 이 사역, 이걸 하나님이요 묶어주는 거예요.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통되게 만드는, 소통되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벌써 2025년 2023년이 지금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9, 10, 11, 12 넉 달 끝났어요. 이제 추석 끝나면 석 달 남았어요. 12월 시즌 되면 거의 뭐 교회는 한 달 전부터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벌써 2025년입니다. 여러분들 무빙스쿨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무빙스쿨 확정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고 선교사님 소통하고 이래 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광고 딱 뜨면 광고 또 가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엄청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요르단에 있는 팀하고 계속 정보 나누고 있어요. 지금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얼마냐, 집은 얼마냐, 집이 없어요. 터키도 마찬가지였거든. 우리가 물어본 거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 말 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떠듬떠듬 번역기 돌려 얘기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나왔어. 분명히 교회가 하루에 뭐 만약에 식사를 만 원이면 된다. 절대로 못 내려. 무조건 10,000원이라는 거야. 무조건 세 끼를 10,000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적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뒤져가지고 6,000원, 7,000원에 딱 통을 쳐. 우리는 그 현지인들이 충격을 먹어. 저기 뒤에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우주 최저가예요. 우주 최저가. 엄청 싸게 사가지고 왔어요. 말하면 여러분들 충격 먹습니다. 왜?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키워내야 되니까 뭐 비싸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막 뚫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요르단, 왜? 키르기스탄은 지금 이 센터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랍어를 떼어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아랍어인데 그러면 이 이집트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미리 아랍어를 쓸 수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 쪽으로 가려요. 요르단 쪽으로. 요르단은 성경의 땅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정을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 세대가 같이 묶이잖아요. 열방이, 그러니까 열방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원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면 오늘 성경에 나눴죠. 기드온이 요르단을 건넜잖아요. 기드온이 그 땅이요 지금. 거기 실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 최저가다. 우주 최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실제로 아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땅에 3,000년, 5,000년 전에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중국 계속 묶이잖아요. 그러면서 2025년부터는 남은 땅 큰 잔치를 무엇으로 하냐? 줌으로 합니다.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오면 같이 하시겠지만 줌을 가지고도 선교 큰 잔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못 하시냐? 여러분들 이쪽으로 다 오시면 돼.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화면으로 같이 다 띄우고 이란 실제로 고통받고 난민들 그리고 이라크 다 들어오는 거야. 요르단, 사우디 우리하고 연결되는 스탄들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막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도와야 될 걸 도우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온라인 이 줌이 마가다락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대6 교회, 미니스트리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점, 그 거점마다 무엇을 세우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현지인 제자든 우리 내부에서 준비된 제자든 우리 학생이든 교사든 제자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이 7대 사역의 제자들을 계속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 전인색, 전방향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키워낼 거냐? 7대 사역의 제자들을 계속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도단의 콜링 캠프를 통하여 전부 다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제초부터 시작됩니다. 9월 마지막 제초. 그래서 우리 리누젠들 올 수 있도록 주변에 공교육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와서 뭐부터? 휴대폰부터 딱 차단시킨다. 세상의 다른 소리부터 딱 차단시킨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요것만 끊어버리면 돼요. 요것만 끊어버리는데 고비 캠프는 6시간 하고 집에 가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도단의 콜링 캠프는 딱 들어오면 2박 3일 동안 딱 이거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연결된 모든 가족들, 어른들, 부모, 사역자들까지도 이 남은 자의 초연결 미니스트 쪽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놓으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키웠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단의 컬링 캠프가 진행된다. 그래서 매달마다 그래서 명단을 두고 그 채은이하고 채아부터도 막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2명이니까 형제 할인을 시작하자. 형제 할인. 그리고 모아시아도 대구에서도 올라와라. 대구에서도 올라와라.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밖에 있는 뭐 연우하고 이런 친구들 기도하면서 다 데리고 오면 돼. 돈 없나? 돈 없으면 막 10,000원만 내라. 우리가 뒤에서 다 후원자 끌어가지고 막 40,000원 보태주세요. 외부 아이들은 그냥 막 불신자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가 80,000원 이제 80,000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 생활과 학습, 이 모든 것들을 다 줘서 이 아이들이 와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체질화 습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게 되겠구나. 그게 최종적으로 학교로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계속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에서 10년이에요. 아이들 사역은.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뒷받침을 하느냐, 교회가 영적으로 살고 또 외적으로도 힘있게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변화되는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도단의 콜링 캠프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전부 다 와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들 살리고 일에 같이 엉겨서 같이 이 사역을 이뤄나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